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의 중보 기도였어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부어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령 부어 주옵소서. 이게 이제 중보 기도의 주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19절에 그 힘의 위력,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20절부터 나오는 그 능력은 바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을 만드셨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또 지금 태초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마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잘 나타나고 있고 또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들어가면서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력이 뭐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아멘. 하나님의 분명하고 크신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분명하고 크신 능력, 예수님 안에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또한, 여러분 이 사실 너무 중요한데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되었고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 안에서 반드시 역사된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에게도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바울은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무엇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예수님의 부활에서 나타났다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에게 먼저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그 부활의 능력, 그 크신 하나님이 능력이 오늘 나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 너무나 중요한 믿음이에요. 사실 가장 핵심적인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여기 믿기 힘든 일이에요. 억지로 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의지적으로 믿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한 번도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한 번도 부활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이에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니까 의심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이해로,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의심이 가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억지로 이해해 보려고 변형시키기도 해요. 변형시키는 거예요. 물론 믿으려고 변형시키는 게 아니고, 변형에는 항상 안 믿으려고 변형을 시킵니다. 거부하려고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거부하려고 어떻게 변형을 시켜요? 실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지 않았는데 죽은 줄 알고 묻었고 나중에 깨어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변형을 시켜요. 여러분, 아닙니다. 부활은요,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거짓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거짓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지 않아요. 제자들은요, 부활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목숨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꾸며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것을 꾸며내지 않았어요. 왜요? 부활이 먼저 일어났거든요. 교회가 생기기 전에 부활이 먼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꾸며냅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활을 꾸며낸 것이 아니라 부활이 교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여 있잖아요. 우리 이 모임이 교회잖아요. 지금 교회가 이 땅에 있다는 거, 지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배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나타낸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증거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증거로 여러분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역사적인 사건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땅에는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보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일어나요. 지금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는 일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반도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그 나무 기술이 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일어나고 있어요. 아마 다들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다들 인정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이 있다 해도,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의심이 있다 해도요, 무조건 믿지 못하겠다, 나는 정말 믿지 못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한번 편견을 내려놓고 성경을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기. 이 자리에 있는 다 믿으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의 부활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냥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러지 마시고 그런 편견을 내려놓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제가요, 직장에 있을 때 제가 기회 될 때마다 직원들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 그 중에 한 직원하고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신앙에 대한. 그 직원이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도무지 믿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많이 들었어요. 교회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실제적으로 한두 번 교회도 가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 나눴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은 읽어봤을까? 이렇게 의심한다고 그러는데 이 의심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도 있고 또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읽어봤을까?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믿지 못하겠다는 그 성경 읽어보셨어요? 그랬더니요, 그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안 읽었어요. 믿지 못하겠는데 왜 읽어요? 믿지 못하겠는데 왜 읽어요? 그러는 거예요. 편견인 거예요. 선입견인 겁니다. 결국은요, 뭘 믿지 못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지성적이라고 스스로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믿지 못하겠다고 그거는 너무 이성적이지 않은 내용인 것 같다고 거짓말인 것 같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그냥 앞뒤 생각 없이 무조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회의, 무조건적으로 믿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로요, 사실 이성적이지 않은 거죠.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탐구했을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가? 왜 믿지 못하는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믿지 않게 하는가? 이성적이지도 지성적이도 못한 태도예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활의 이야기를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요, 부활의 주님이 없으면 설명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이야기들,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것이 하나로 이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성경을 편견 없이 읽게 되면 부활을 무턱대고 없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요,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왜요? 끝의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끝의 개념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에게 끝은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끝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부활의 증인들의 삶을 보세요.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격려합니다. 서로 위로합니다. 서로 세워줍니다. 심지어는 박해를 참습니다. 박해를 견딥니다. 그러면서 새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들이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박해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 그 끝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부활, 그 끝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그 능력, 부활을 가능케 하는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활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우리 제자들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부활의 주님을 봤거든요. 무덤 속에 계셔야 될 그분이 바로 내 앞에 계셨고 그분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오늘 우리가요, 팬데믹과 여러 가지 위기로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예수님의 부활의 확고한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히 새 소망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여러분 그런 삶, 그런 놀라운 삶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들, 그 두 번째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혀주셨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 모든 통치권을 위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후반부터 한번 보세요. 20절 후반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통치권을 주셨어요. 하나님 예수님에게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에요. 그 크신 능력을 알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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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세 번째 22절의 내용이죠. 22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요, 하나님은요 이런 크신 능력으로 만물을 통치하게 하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놀라운 능력이에요.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교회는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이 단어에는요 한 작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보편적인 교회, 그 우주적 교회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 이 작은 교회가 아니라 전체 교회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한 사람, 우리는 한 사람 하나, 저희가 그러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두세 사람이 모인 그 교회가 또 교회입니다.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사실 전체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의미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만으로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교회인데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체 가운데 부분으로서의 교회가 의미가 있는 건데, 그 전체 그 보편적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는요, 이 우주적 교회 에클레시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래. 근데 이런 교회 위에, 에클레시아 위에 머리로 예수님을 세우셨어요. 예수님. 전체 교회 위에 예수님. 우리와 같이 무리의 모임 위에 예수님이 대장이죠. 예수님.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주권으로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한테 모든 통치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주시고, 그 통치권을 가지신 분을 들어서 교회의 머리로 세워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신분이 되는 거예요. 존귀한 신분.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은데, 한때요 미국 시민권을 사람들이 갖기를 소망하는, 아주 그렇게만 되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미국이란 나라가 위상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강력한,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이 예수님께 있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를. 얼마나 존귀한 자리인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만물이 머리신 예수님을 머리로 가진 교회는 영광스럽고 능력있고 복된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현존하는 곳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요, 이런 하나님 능력이 임하고 역사하는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 능력을 누리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그런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있습니까? 한 교회만 생각하지 마시고 보편적인 교회를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현존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보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다른 머리 존재할 수 없는데 자꾸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머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왕이요, 머리이시요, 권세자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예수님께만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외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신앙을 주관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나란히, 때로는 예수님 위에, 그리고 예수님 대신에 자신을 세우거나 높이려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이론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머리에서 명령하는 대로 반응하여 하는데 자꾸 진짜 머리와 상관없이 움직입니다. 가서 전하라, 제자 삼으라. 그럼 움직여야 돼. 성령이 마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사탄이 꼬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사탄이 유혹합니다. 착각하게 합니다. 그런 거 없이, 증인의 삶이 없이 내가 정말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잘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더 오히려 더 건강한 신앙생활인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편리함, 편안함, 내 안에 느끼는 평강,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어도 좋게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뜻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에베소서 6장에 가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의 관계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히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온전히 예수님의 머리가 되면 강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진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도요,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욕을 먹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23절에서 교회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에클레시아, 교회를 떠나갑니다. 상처받았다고 떠나갑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그런데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어떻게 설명해요? 여러분, 분명히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건 인정해야 돼요. 세상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은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과는 동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교회의 모습들이 예수님의 머리됨과 몸됨의 온전한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경험하지도 볼 수도 없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경험해본 교회들 있을 거예요. 우리 디사이플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경험해본 교회들 중에 완전히 사랑만 충만하고 완전히 은혜만 충만하고 그래서 늘 감사가 있고 늘 감격이 가득한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의 가득한 그런 만남, 그래서 만나면 서로 막 정말 너무나 좋아서 부둥켜 안고 서로 막 기뻐하고 항상 여러분 그런 교회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교회는요, 별별 사람이 다 있고 별별 문제가 다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본 교회가 뭐 우리 디사이플 교회라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다 있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안 되는 건가요? 그럼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사실은 나 중심, 내가 바라보는 시선, 이걸로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내가 바라보는 교회, 그 시선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다루지 말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도 교회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봐야 한다. 여러분, 예를 들게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디사이플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도 디사이플 교회를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예로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디사이플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 디사이플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이 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디사이플 교회잖아요. 내가 디사이플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결국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사실 온전하지 못해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이럴 수 있는가? 그런 것 투성이에요. 사랑이 없는 그런 교회 많이 있습니다. 은혜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요, 여전히 부족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불완전하다 해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예요. 아무리 교회가 부족한 모습 가운데 있다 해도 우리는 에클레시아, 그 모임,
그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그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야 된다. 한 일원이 돼야 된다.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그 이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십니다. 물론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면서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서 인도해 가세요. 그러면서 자신을 그 속에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오늘날 교회의 역할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역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누가 기도하겠지가 아니라 바로 내가 먼저 그런 헌신을 결단하시기 바라요. 지금 조금 부족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는요, 소망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시행착오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망스러운 부분들 일어날 때 회피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요, 구원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부족한 교회입니다. 전체 교회도 부족해요. 이 땅의 교회들은요. 우리 디사이플 교회 부족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기에 그 자리를 내가 메꾸어 가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합시다.